우리 어린이들 한 주간 동안도 잘 지냈어요? 네, 우리 어린이들 씩씩하게 대답도 잘해서 고마워요. 올 한 해 동안 엄마 아빠가 우리 어린이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대를 하고 있을까? 엄마 아빠의 마음, 어린이들이 잘 알기 쉽지 않지만 엄마 아빠가 자녀들에게 제일 기대하는 게 뭘까? 엄마 아빠가 자녀들을 보고서 아주 제일 좋다 이렇게 생각할 때 어떻게 표현하실까? 엄마 아빠가 돼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죠?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알 수 있어요. 저 한번 읽어보세요. 제목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제 아들을 딸도 마찬가지 뜻이에요. 다시 이번엔 딸이라는 이름으로 한번 딸이라는 말로 바꿔서 읽어봅시다.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렇죠? 저게 엄마 아빠가 자녀들을 생각할 때에 저 말이 나오면 아주 최고의 자녀가 된 거예요. 자녀들을 볼 때 야, 얘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그것뿐만 아니라 내 기뻐하는 딸이고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이런 마음이 딱 들으면 된 거예요, 그거는. 그거보다 더 훌륭한 말이 있을까? 이게 최고예요. 그게 무슨 말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이라고 부모님들이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사랑할 때에는 아프고 말 안 들을 때도 사랑해. 그렇죠? 말 잘 듣고 또 건강하고 뭐든지 다 아주 모범적으로 믿음도 좋고 훌륭하게 생활할 때에도 내 사랑하는 딸이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생각해. 그런데 또 어떤 때는 말 안 듣고 아프고 힘들게 하고 이럴 때에도 내 사랑하는 딸이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런 마음을 먹어요. 그런데 어때요? 말 안 듣고 힘들게 할 때는 어떻게? 기뻐하는 자는 아니야. 말 잘 듣고 건강하고 또 믿음 좋고 사이좋게 지내고 언니 동생 형제끼리 다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서로 우애 있게 사이좋게 잘 지낼 때 그때는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부모님들이 볼 때에 사랑도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 보기만 하면 마음이 기뻐. 왜? 너무나 사이좋게 잘 지내고 너무나 건강하고 또 주님 말씀대로 믿음 있게 잘 살고 그럴 땐 기쁜 거예요. 그렇죠?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동시에 내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이 하나님 속속이시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 안 듣지 않잖아요. 철저하게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당신이 죽기까지도 하나님 말씀을 따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훌륭한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 아빠가 나를 보면 기뻐할 수 있도록 내가 사는 거고 또 엄마 아빠의 사랑을 내가 듬뿍 받으면서 사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일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보고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것은 오늘 장면을 보게 되면은 요단강에 나와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자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고 그리고 그 열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 거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
내 기뻐하는 자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늘로부터 듣고 산다고 한다면 가장 훌륭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죠.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정말 볼 때마다 마음이 기뻐요. 부모님의 효도를 잘하고 자기의 몫을 잘 감당하고 또 사이좋게 서로가 사랑하면서 잘 지내고 그리고 마음이 기뻐요. 또 요즘에는 또 경제적으로 위기가 있고 어려우니까 경제적으로도 큰 근심 걱정 끼치지 않고 자기 몫들도 잘하면 사랑할 뿐만 아니라 부모님들이 기쁜 마음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뿐만 아니라 내 너를 볼 때마다 내 마음이 기뻐서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이 나온다면 정말 복이 충만한 사랑이 넘치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일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이것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오는 말씀인데, 이것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새로운 그 빛나는 모습으로 변화되었을 때에 똑같은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때도 같은 말씀이 나와요. 제자들이 곁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몸에 빛이 나면서 새로운 존재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때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가 똑같은 거였었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게 가장 훌륭한 부모와 자식의 관계예요.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이 기도는 부모가 먼저 해야 될 일이기도 하겠지만 자식들도 마찬가지로 기도해야 돼요. 나도 부모님으로부터 사랑하는 아들이고 사랑하는 딸이라는 말을 들었으면 좋겠다. 또 나의 부모가 정말 나를 보고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살면 좋겠다. 그리고 동시에 부모님들도 자녀들을 축복하고 자녀들을 잘 살도록 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있다면 이런 소원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보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것과 같은 고백을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가질 수 있도록 올 한 해 저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참 이거보다 아름다운 말이 또 있을까? 가장 깊은 인격적 관계이고 가장 훌륭한 신뢰의 관계이고 가장 깊은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충만한 모습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하늘이 열리면서 음성이 들린 이 상황은 참으로 인류의 구원의 역사에서는 아주 특별한 때에 일어난 사건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 인류가 지금까지 지상에서 살아오면서 가장 영적으로 위대한 두 인물이 있어요. 그게 누구죠? 오늘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두 분입니다. 이 두 분은 요단 강가에서 광야에서 만납니다. 이 광야에서 만나는 이 이야기가 오늘 나오고 있는 거예요. 세례자 요한과 그리고 영원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요단 강가에서 만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참 인류 역사에 아주 특별한 어느 때가 임해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오늘 성경은 그 인류 역사의 특별한 순간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 어떤 사람입니까? 세례자 요한은 구약시대에 가장 위대했었던 예언자가 있었는데 그가 누구예요? 엘리야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는 엄청난 권능을 가지고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그의 말을 통하여 그 시대를 이끌고 구원하고 또 가장 극심하게 우상숭배 바알리즘이 그 시대를 덮었을 때에 정말 1대 850의 바알 제사장과의 싸움에서 승리케 한 주의 종입니다.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예언자죠. 그런데 바로 이 세례자 요한을 향해서 당시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로 그 엘리야가 다시 왔다. 예수님도 이것에 대해서 수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영적인 하나님의 종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영원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나고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간 그 대화와 만남, 이 장면이 얼마나 찬란한 것이고 거룩한 것이고 또 희망찬 것이겠습니까? 우선 희망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을 들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과 같은 그와 버금가는 그런 세계를 지상에다가 세우시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통과하면서 이들을 연단하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다 주셨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들어가서 요단강 건너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인류 역사에 없었던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율법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야훼 공동체를 세우도록 했던 거예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줬습니다. 거저 먹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본인들이 땀 흘려 세우지 아니한 성을 얻었고, 또한 젖기역 뿌리 흐르는 그 땅에서 엄청난 그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조건까지도 다 갖춰주고, 거기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새로운 세계를 건설토록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결국에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았습니다. 율법을 따르지 않았어요. 자신의 욕심을 따랐고 죄악을 따랐어요. 우상을 숭배했어요. 잘못된 가르침을 따랐어요. 물질을 숭배했어요.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우상에 빠진 거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권력을 더 숭배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이방의 강대국을 더 따르고 흠모했어요. 결국 그 결과 1500년의 역사 가운데서 그들은 다 무너지고 버림받게 되죠. 포로도 잡혀갔을 뿐만 아니라 다시 돌아왔지만 다시 그들은 패망하고 맙니다. 그래서 캄캄한 절망 가운데 이들이 빠져 있는 때에 결정적인 하나님의 때가 임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 절망 가운데 이들을 두지 아니하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제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신 거죠. 세례자 요한을 보내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는, 그것을 통해서 구원코자 하는 새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을 시행하시는 겁니다. 바로 오늘 장면이 그 시작점이에요. 세례자 요한이 바로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첫 번째 외친 것은 회개하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물로 세례를 받고 새롭게 출발하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준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요청했던 거죠. 여기서 우리들이 한 가지, 진정으로 우리 자신들이 새로워지고 역사가 새로워질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계시한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지어나가려고 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라고 할 때에 계속해서 몇십 년 동안 우리가 외쳐온 게 있어요. 뭐죠? 역사 청산. 역사를 청산해야 된다고 우리는 얘기해 왔어요. 그럼 어떤 청산을 어떻게 우리가 했습니까? 또 우리는 어떤 청산을 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봤고, 그런 국가도 봤어요. 진정으로 청산이 됐습니까? 심지어 어떤 이들은 북에서는 일제를 청산했고 새로운 역사를 쓰기 시작했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오늘 북을 바라다 보십시오. 청산된 것이 어떤 것인지. 청산된 것입니까? 또 가진 자들의 그 횡포, 이것을 인류 역사에서 사라지게 해야 된다고, 청산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프롤레타리아에 의한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대상이 된 사람들은 무참하게 수백만 수천만 명이 피를 흘리고 역사에서 죽었어요. 그러나 피의 대가는 지금 오늘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역사가 새로워졌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바라다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가치관과 뜻을 가지고 이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까? 청산해야 됩니까? 피를 흘려야 됩니까? 죽여야 됩니까? 짓밟아야 됩니까?
그 분노를 우리 자신들은 알게 모르게 오염된 채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면서도 그 영향 아래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새롭게 쓰고 구원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던지신 말이 있어요. 세례자 요한에게 입에다 준 말이 있어요. 뭐죠? 청산하라가 아니라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새로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역사는 새로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것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하면서도 첫 번째 하신 말씀이 그예요. 청산하라, 짓밟으라, 제거하라, 없애버려라가 아니에요. 회개하라 이거예요. 너희 자신을 향하여 회개하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새로워지기 원합니까? 내 인생 새로워지기 원합니까? 행복하기 원합니까? 이 역사가 달라지기 원합니까? 대한민국이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바뀌어져야 됩니까? 50년, 30년, 20년 우리는 오늘도 거리에서 싸우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바뀔 수 있죠? 청산하세요. 그러나 그 청산은 회개의 방식으로 청산하지 않는 한 우리들에게는 자유가 주어지지 않아요. 진정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지 않아요. 이미 역사가 다 말해온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성경을 믿고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다면, 또 그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서 온 가장 위대한 예언자, 그의 피를 이어받은, 그 영을 이어받은 세례자 요한의 외침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역사는 둘째로 칩시다. 여러분 가정 진정으로 새로워지기 원합니까? 저는 정말 우리의 가정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난 내 자신이 원하는 것보다 여러분의 가정이 더 또한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것이 목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자식에 대해서 말하기 이전에 부부간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부가 행복하게 살기 원합니까? 회개하는 방법밖에 부부가 새로워질 수 있는 방법 없어요. 돈 갖다 주면 새로워질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아요. 남편이 세상에서 성공하면 우리의 관계는 회복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관계가 회개를 통해서 새로워지지 않은 이에게 돈이 주어지고 성공하면 그 남편 떠납니다. 거리는 더 멀어지는 거예요. 내 아내가 더 많은 것을 갖다 주고 그의 소원이 이루어지면 나를 더 사랑할까?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겁니다. 어림없어요, 인간의 길은. 성경은 괜히 주어진 게 아니고 괜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또 저의 부부와 여러분 부부간에 이 해가 가기 전에, 오늘이 가기 전에, 인생이 끝나기 전에 시간은 무섭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새로워져야 됩니다. 행복해야 됩니다.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하는 것처럼 내 아내를 볼 때 내 기뻐하는 자라고, 사랑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야 돼요. 인생 한 번 가는 길에서 한 사람 만나 살아가는데 그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남편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어렵게 살기 얼마나 요새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내가 사랑할 뿐만 아니라 정말 내가 기뻐하는 자가 되도록 서로가 돼야 돼요. 그 길은 세상의 조건이 바뀜으로써 되지 않아요. 회개,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서로가 무릎 꿇고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길 외에는 새로워지는 길이 없어요.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위대한 예언자 엘리야가 다시 현현했다고 말할 정도의 이 세례자 요한이 등장했을 때에도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외쳤고, 친히 오신 주께서 회개하라고 얘기했어요. 어렵지 않아요. 못 알아들을 거 없어요. 믿음이 부족할 뿐이에요. 회개하세요.
이미 떠난 이들도, 헤어진 이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속에 회개하지 않고 둔 가까운 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다면, 이미 먼저 천국을 갖고 헤어졌을지라도, 혹은 뜻밖의 원치 아니하지만 우리가 서로 이혼을 하고 각자 다른 길을 간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면 두 사람의 관계는 새로워져요. 우리의 인생에 한을 두고 미움을 두고 인생을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천국 갈 수 없는 거예요. 왜? 오늘 내 삶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오늘 내 삶은 행복해야 되고 기뻐야 되고 자유로워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회개하고 용서해 보세요. 내가 오늘부터 새로워져요. 오늘부터 건강해져요. 오늘부터 웃을 수 있게 돼요. 오늘부터 마음의 빗장이 풀립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식으로 무겁게 살고 빗장을 걸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제가 지난 연말부터 이번 일주일을 지나면서 정말 세상에 대해서 넋을 놓고 의식이 없을 정도로 인생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제게 너무나 크게 다가왔어요. 우선은 연말에 하나이는 시집가서 멀리 살다가 동생 혼인 때문에 왔다가 떠나버리고, 또 같이 살던 딸 하나도 혼인해서 떠나버리고, 둘이 덜그덕 남으니까 야, 이 세월 흐르는 게 장난이 아니네. 그냥 관념이나 달력 보고 느끼는 게 아니고 한 시대가 끝이 났어요. 아, 이렇게 빨리 가는 거구나. 거기에 홀가람도 있고 행복감도 있지만 또 하나 횡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느끼는 거예요. 너 이대로 그냥 되는 대로 살면 안 된다. 지금 내 느끼는 인생의 과제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고 둬서는 안 된다. 결정해라.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찾아드는 것도 이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회개하라. 너에겐 기회가 있다. 너에겐 자유가 있다. 너는 이미 선택받았다. 너는 행복해질 수 있다. 너를 향하여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너에게도 있다. 회개하라, 결정해라.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제가 마음속에서 그랬어요.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도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목회를 남은 여생 하면 좋겠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은 저는 느끼고 너무나 많이 느껴왔어요. 너무나 많은 걸 주시고, 너무나 많은 기회도 주시고, 너무나 좋은 사람도 많이 주시고, 너무나 많은 지혜와 영감을 너무나 많이 주셨어요. 하나님께 속썩이고 목이 곧은 자로서 살고 교만하고 많은 인생의 목회 과정에 여러 가지 실수와 잘못을 수도 없이 저질렀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순종치 아니한 것도 수도 없이 많지만 하나님은 사랑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진 않은 거예요. 어쩌다가 반짝반짝 빛나듯이, 반딧불 하나 둘 빛나듯이 기뻐하신 일이 있었겠지만, 정말 별빛처럼 찬란히 빛나는 그 기쁨으로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해야 될 것 아닌가.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에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일이 주어져 있고 예배가 주어져 있고, 그리고 그래서 아직도 기회가 있기에 올 한 해가 주어져 있어요. 부모와 자식이 바라다 보면서도 내 사랑하는 자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것이 서로가, 부모와 자식이, 부부가 이루어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그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의 만남의 자리에서 있었던 이 밑에 우리가 한 가지 좀 더 생각해 볼 구체적인 사건이 이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게 있어요. 역시 요한은 훨씬 더 우리 쪽에 가깝습니다. 예수님 워낙 높으시고, 요한의 그 발언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게 되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는 요한의 그 발언을 좀 보세요. 11절에 보면 이미 요한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명예를 얻었고 신뢰를 얻었고 지도자의 위치에 섰어요. 영적인 그 카리스마를 이미 얻었던 분이에요.
그리고 그 영적인 카리스마 아래 예수께서 나오는 겁니다. 이제 세상적으로는. 그래서 예수께서도 또 겸손하게 세례를 받고자 왔더니 세례자 요한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도 얘기하죠.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기 때문에 나는 그의 신을 들기에도 감당치 못할 소자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형식적으로 괜히 우리들이 겸손한 척 하는 거 하지 마세요. 그것은 우리를 거짓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은 나는 누구냐를 알아야 돼요. 세례자 요한은 맹목적으로 자기가 성공하려고 하는 목표를 갖고 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무작정 많은 걸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 갖고 있는 분 아니에요. 내가 누군지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분은 불필요한 꿈, 불필요한 야심 이런 거 없어요. 얼마나 자유로울까요? 여러분, 오르지도 못할 나무 바라다 보면서 매번 좌절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지도 몰라. 올라가지도 못할 나무, 올라가지 못한다는 것 자체를 몰라요. 왜 그럴까요? 내가 아무리 훌륭해도 사자라 할지라도 나무 위엔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원숭이는 알아요. 아무리 그게 작고 형편없어도 기어 올라갑니다. 내가 사자인지 원숭이인지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 길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아야 돼요. 사자가 포효하는 걸 보면 나도 사자처럼 되고 싶어 하고, 원숭이가 나무에 올라가는 거 보면 나도 원숭이처럼 내려가고, 그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돼. 나는 누군지 알아야 돼. 세례자 요한은 그걸 안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편안하고 자유롭고 분수를 알아요. 괜히 어슬렁거리면서 이 인생의 들판에서 결국은 좌절과 절망과 분노에 휩싸여서 자기를 모르면 분수를 모르는 채로 그렇게 헤매요. 그런 사람들이 높은 데 올라갔다가는 국정이 농단되고 세상을 다 어지럽혀 놔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 몰라.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세요. 그냥 내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그저 강남 아줌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예 그래, 내 자식 하나만 그냥 잘 먹이고 잘 살고 그냥 저 대학이라도 어디 잘 보내가지고 하면 되겠다, 이 정도에서 멈춰야지. 그러면 그렇게 비극을 겪지 않아요. 아무리 부족해도. 자신을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분수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더더욱이 젊은 시절에야 자신을 알기 위해서 많은 꿈을 꾸고 부딪혀 보세요. 내가 누군지 부딪혀 봐야 알아. 싸워봐야 내가 사자인지 원숭이인지 알 수 있어요. 나무에 올라가고 도전해봐야 내가 원숭이인지 사자인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는 그런 거 괜찮아요. 해보세요. 그러나 빨리 알아야 될 것은 빨리 아는 게 중요해요. 사자인지 원숭이인지.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도 그것이 분간이 안 되면요, 여러분, 이미 40 됐을 때에 무너져요. 허리가 부러져요. 너무 힘들어서 인생이. 그 전에 아셔야 돼요. 젊은 시절에 알면 더 좋아요. 이번에 이런 수련회에서도 그래서 자기 발견 프로그램을 하잖아요. 또 그런 대화도 합니다. 그런데 참여하면서 여러분들이 자신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신을 아는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남의 기준을 따라 남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인생의 목표를 분명히 알고 그 인생을 향하여 나를 던져야 돼요. 세례자 요한, 자기가 해야 될 것이 뭔지 알고 광야에서 세례를 주면서 자기 모든 걸 던졌어요. 그랬더니 그의 이름이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영광스럽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증언되는 모든 곳에 그의 길을 예비한 이 세례자 요한의 이름이 빛나게 되어 있었어요. 만일에 세례자 요한이 자기 자신도 모르고 자기의 인생에 하나님께 주신 그 목적을 모른 채로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면은 내가 너보다 낫지, 너보다 형님이지, 내가 먼저 이런 그 광야에서 많은 영혼들을 내가 구원했는데 감히 당신이 아마 맞붙었을 거예요. 그랬으면 그는 결국 헤롯처럼 돼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그는 바리새인들 가운데서도 바리새인으로 전락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머리를 숙일 때 진정으로 머리를 숙이고 예수님을 모셨어요. 그랬더니 그 예수님의 영광과 더불어 그의 영광이 덧입은 거죠. 그 영광을 입은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의 풍조라고 하는 것은 뭔가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모든 것을 경쟁으로 이끌어가고 있어요. 어리석음입니다. 최악의 길을 가는 거예요. 요즘엔 그것이 기준처럼 되어 있어요. 세상 풍조예요. 거기에 빠져들지 마세요. 그것을 신념으로 사는 사람은 인생 불행해져요. 더더욱이 앞으로는 저성장 시대예요. 전체가 다 불행해집니다. 그런 생각 갖고 있으면 전체가 다 더 물어뜯고 좌절하고 절망하게 돼 있어요. 우리들의 인간의 역사에서, 또 대한민국의 5천년의 역사에서 이렇게 갑자기 많은 것을 갖고 성공한 것은 요 30년밖에 없어요. 예외적인 시기라는 걸 알아야 돼요. 선진국의 1000년, 2000년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선진국에서 고도 성장하는데 봤습니까? 중국 마찬가지예요. 이제 20년, 30년 지나면 다 멈춰 섭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탐욕을 극대화하면 안 돼요. 분수를 아는 것이 정도예요. 겸손하고 자신의 길을 알고 살아가는 게 정도예요. 행복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그래요. 그래서 벼락부자 되면 벼락치기로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에 지금 이 어둠, 자아도취적이고 경쟁 중독에 빠져 있고 자기 목적이 우주의 목적인 것처럼 착각하고 자기의 욕심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잘못된 이 어둠 속에 빠져 있는 데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 길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나 자신을 발견해야 돼요. 내가 세례자 요한인지 내가 예수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각자 분수에 맞게 나에게 준 이 생에서의 목표를 향해서만 달려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평안과 기쁨과 자유, 행복이 깃들어요. 내 주변의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아무 조건이 바뀌지 않았는데, 내 신분이 전혀 바뀌지 않았는데 나는 갑자기 바뀌어요. 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을 있기 때문에 바뀌는 거예요. 세례자 요한도 얼마나 충만한 삶을 살았겠어요. 비록 그가 예언자로서의 죽음을 당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의 여정을 사시고 머리둘 것도 없는 인생을 그분은 사셨지만 얼마나 충만하고 얼마나 자유로운 인생을 살았습니까?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먼저 획득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회적 물질적인 조건들을 우리가 활용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정말 이 올 한 해 내 인생인 과거에 누리지 못했던 기쁨과 자유 그리고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다,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올 한 해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 풍조에 따라서 경쟁 중독과 자아도취와 자기 목적의 폐쇄 회로에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참 목표를 알고 내가 나로서 하나님 앞에서 옳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를 위하여 세상의 모든 풍조에서 자유케 되도록 우리도 먼저 회개하고 우리 자신들이 새로워짐으로 역사도 새롭게 하고 우리의 가정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부부가 그리고 부모와 자식이 함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